시작. 예수의 시대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글씨는 제가 읽고 빨간 글씨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네, 밑에 이제 그러나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난주에 언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계획 환자들 장학 사업하는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증을 하시는 가운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구원과 착한 행실에 관한 관계를 아주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이제 나사로 누님들에게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얻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신득의라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구원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교리는 이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라틴어로 그렇게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은 뭐냐? 예수 믿으면 막 도적질하고 예수 믿으면 막 연애질하고 간음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강도짓을 해도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행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그 관계는요 이런 관계가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혼돈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행위는, 착한 행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하는 빛인데,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해야 됩니다.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다. 과연 교회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로구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한, 그럼 막 죄짓고 막 도둑질하고 예수 믿어도 착한 일 좀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러면서 거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나의 메시아로 지금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내가 태어나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행한 모든 생각, 모든 언어로, 모든 행동을 다 심판하신다고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세례하고 예수 믿고 그 이전의 모든 지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든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이 일삼으면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고 그 진정성을 믿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거짓말 한마디라도 하면, 암만 예수 잘 믿어도, 암만 착한 일 많이 해도 지금까지 한 건 다 없애버려요. 지옥에 보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도 잘 믿고 교회 충성도 많이 하고 말이죠. 착한 일도 많이 했어. 근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아침에 엄마 보고 어디 가냐 그러는데 놀러 간다. 그러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 거짓말하고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그날 예수님 오셨어.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 사람 지옥에 하나님이 처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행위는 상급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려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무지 중에 조그마한 버블이 있는 그거는 주님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천 가지, 만 가지, 백 가지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어려워야 구원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쭉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기독교회사 가운데서 지난번까지는 이제 박해시에 사람들이 변절자가 생겼다, 배신자가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배신하고 회개한 다음, 박해가 끝난 다음에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된다. 저 배신자들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문제로 이제 교회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해가 아니고 평화시대가 되니까요, 이제 막 이단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예수 믿어도 된다, 교회는 로마의 국교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니까 이방인 중에서도요, 출세한다고 콘스탄틴 대제인이 잘 보여서 관직에 진출하려고 막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교회의 신앙과 신학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교회를 방어하고 신앙과 신학을 정립해 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교회 역사 속에서 AD 300년에서 한 500년 사이 200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를 커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AD 300년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회사에서 콘스탄티누스, 저는 이제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고 영어권에서는 콘스탄틴 대제라고, 콘스탄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네,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간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기독교회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아마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 온 세계를 통틀어서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한 5명 꼽으라 그러면 이 콘스탄틴을 빼놓을 수가 없을 만큼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쭉 AD C가 되었나? 여기서 쭉 보면은 다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딱 인정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도 된다. 그래서 박해 시대를 끝냈어요. 주일을 휴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 A번이요,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해요. 288년생인데 우리보다 상당히 일찍 태어나십니다. 네, 그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는 여기 시작. 어머니는 더독실한 신자였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아들이 황제니까 콘스탄틴 어머니 예루살렘에 예수님 기념하는 교회 좀 지어야 되겠어. 지으시죠. 근데 인부하고 저 재료를 좀 보내줘야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교회를 예수님 기념교회, 마리아 탄생 기념교회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 어머니 헬레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콘스탄틴이요,
무슨 말 애들요, 5살, 4살짜리 애들 머리 다 빡빡하게 가지고 중국 사람은 그렇게 꼭 하더라고요. 근데 꼭 중국말에 요만한 애들 샬라샬라샬라샬라 그러고, 러시아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요, 요만한 애들도 러시아 말로 샬라샬라샬라. 한국 애들은 한국말 하고요. 여러분, 부모가 누구냐?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데 자식에게 물려집니다. DNA도 물려지지만요, 모든 문화적인 거, 성격적인 거, 취미까지도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김치를 먹습니까? 왜 된장을 먹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잡수시던 것 우리 어릴 적부터 먹어가지고 우리 그거 먹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들이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그들이 그걸 봐요, 들어요. 그들의 삶과 뼈에 새겨져요. 지금요, 애들이 열심히 안 믿는 것 같은데 언젠가 그 부모님들이 믿던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요, 모범적인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기성세대의 신앙적인 모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게요, 여러분 제네레이션만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넥스트 제네레이션,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게 될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신앙과 그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this generation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왜? 어떻게? 콘스탄틴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콘스탄틴이 어떻게 해서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로마가요, 동쪽하고 서쪽하고 조금 나눠져가 있었어요. 완전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들 간에 전쟁이 붙었어요. 로마시에 흐르는 저기 밀리아 강을 두고 전투를 붙었는데, 콘스탄틴이 군대를 몰고 딱 강을 하나 놓고 저쪽 군사들하고 대치를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벌써 군사 수도 많고 말들도 많고 공격을 하려면 강물을 건너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격하는 쪽이요, 화력이 보통 2배 내지 3배가 더 세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당하는 쪽은 앉아서 그냥 수비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쫙 보이면서 네가 전쟁의 기장으로 이 십자가를 삼고 내일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다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밀리아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날 이겼어요. 혁혁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고부터는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I am Christian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콘스탄틴 개인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 일생일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만,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서 세계의 대제국 로마가 교회를 도와줌으로써 세계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로 함께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된 날이 언젠가 밀리아에서 전투를 앞둔 그날 밤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콘스탄틴의 업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사람이 전쟁을 꽤나 많이 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기도 있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나이가 65살 될 때까지. 왜냐하면 나 같은 게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이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욕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세례를 늦추었어요. 그러다가 유세비우스가 유명한 목사님이 황제 폐하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일수록 예수를 믿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해서 그 권면을 받고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훨씬 이전의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콘스탄틴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그러면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 법정이 쉬고 군인도 다 쉬었어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2. 그때 그랬어요. 그때. 그 다음에 3.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재산 다 뺏어버렸잖아요. 다 반환해줬어. 다 반환해줬어. 국가가. 4. 5. 그래서 많은 우수한 종교들을 금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행들을 없애고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콘스탄틴이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기독교인이 되면 출세를 보장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너희들 기독교를 타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진짜 좋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미군이 6.25 때 우리 살려줬는데 요즘은 먹고 살만하니까 양키 호흡 하듯이 6.25 때 같은 그런 소리 우리 하겠습니까? 막 내려오는데, 콘스탄틴이요, 12차례의 박해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맹수박, 사자박, 칼로 못 베어 죽이고, 굶겨 죽이고, 막 재산 뺏고, 그렇게 모질게 하는 박해를 끝내고,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이제 기독교 국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선한 일 하나 없고 좋은 사람 하나 없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콘스탄틴이 기독교회사에 끼친 영향이 크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저는 이제 외적인 거고 내적으로는요 이단을 정리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니케아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가 어떤 이단이냐면요, 저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아리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박해가 끝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실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분이시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영원전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팽팽해.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황제가요, 시끄러우니까 이거는 황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그 당시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감독들을 300명을 다 불러모았어요. 2달 동안 회의를 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나라에서 전부 다 여행 경비, 체류비, 숙식비를 다 제공하고 감독 300명을 모아가지고 2달 동안 이 문제를, 신학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론은요,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이다. 아리우스는 잘못됐다. 해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이라 해서 사도들이 12사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믿고 가르쳤던 내용의 핵심이 이거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신경. 그 신지는 언제 생겼냐? 니케아 회의 때에 생겨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왜? 자꾸 이단들이 그리스도가 뭐 인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소리 나니까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교리를 방어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생긴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교인인지 이단에서 보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너 사도신경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믿는다. 이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해봐라. 신앙을 고백해. 그러면 너는 정통교회의 신자다 하는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준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세례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했고요. 예배 때에 신앙을 고백을 한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콘스탄티노플에서 마지막으로 AD 451년에 결정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니까요. 적어도 사도신경은요, 역사가 사도들의 정신으로부터 비롯이 됐고, 콘스탄틴 그때부터 명문화돼서 문서화돼서 되어왔으니까요. 적게 잡아도 170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갖추기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참 순교하면서 피 흘리면서 이런 국가적인 그런 회의가 열려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결정되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단과 싸워서 지켜오고 박해 속에서도 지켜왔던 교회가 바로 사도신경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교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하고 마치는 것이 역사적인 교회로서 신자로서의 그런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